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잠언 21장 28절에서 2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성 밖에 있을 자, 성 밖에 있을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패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여기서 서로 대비가 되는 표현이 나오죠. 거짓 증인, 그리고 뒤에 보시면 확실히 들은 사람.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생기는가? 여러분, 거짓 증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 거짓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뒤에 나오는 확실히 듣다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확실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듣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왜 생기는가? 결국은 듣지 않는 데서 거짓 증거, 거짓말이, 거짓 증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지 않는 것이냐면 제대로 정확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혹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오해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 사람과 그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그때 그 말이었냐. 아,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아들었다. 또는 정반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었다. 책임이 물론 나에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생기는 오해이고 또는 실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옮겨질 때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정의 문제, 어떤 사람의 재산의 문제, 어떤 사람의 명예의 문제, 이런 문제에 누를 끼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냥 제대로 내가 듣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말들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 거짓 증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직접 또는 확실하게 듣지 않은 것,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우리 성립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들은 건데도 보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에, 여기도 보시면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전부 다 듣고 보고 알게 된 것을 알리지 않으면, 이때 이 알리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잘못, 남의 죄를 덮어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서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로 인한 모든 죄, 그로 인한 모든 허물은 그 사람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에 손실이 가할 만한 내용을 여러분 혹시 전달하게 될 경우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증언하는 것은, 그리고 전달하거나 전하는 것은 자칫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덮어쓰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 카더라 통신 있지 않습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온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거나 말이 되어지는 경우,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이 될 경우 사석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법적인 공방을 해야 되거나 진실을 가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경우는 내가 보고 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석에서 우리가 카더라 하는 통신은 극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해야 되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가? 혹 상대방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하거든 이것을 동의를 해줘야 하는 말인가? 그냥 듣고 말 것인가? 아니면 주의를 줄 것인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듣지 않은 말 옮기지 마시라고. 혹은 상대방이 잘못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정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것에서 국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에 대한 정확하지도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29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악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문맥상 28절과 연관되어 있겠죠. 악인은 여기서 당연히 거짓 증거하는 사람, 거짓 증인을 말합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합니다.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유대의 관용 표현인데, 뻔뻔하다. 우리도 왜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까지, 거짓말에다가 뻔뻔함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거짓말이 발각이 되거나 혹은 거짓말로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당연히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내가 두려웠다든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다르게 얘기하거나 뻔뻔하게 얘기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거짓말인지 다 아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애들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과 어떤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자칫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나한테 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흠이 될 만한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가 물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값을, 그 허물을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 다시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한다. 누구에 의해서 패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패망을 하냐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를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혹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패망하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특별히 이웃에 대한 그리고 형제에 대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거나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10가지의 그 중요한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집어넣으셨는가? 왜일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거든. 19절 보시면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이간하는 것이고, 혹시 특별히 허물이 있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이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에 형제의 작은 실수를 우리 침소봉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잘한 것 9가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는, 그것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잘못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17가지 중에 한 가지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22장 15절,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짓말 하나 하고 음행과 살인과 맞먹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때 이 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 바깥에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거짓말하는 자가 성 밖에 있게 되는가? 어찌 거짓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짓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말로 거짓으로 누군가를 이간하는 짓을 멈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거짓 소문을 흘렸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를 했죠. 전형적으로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그들로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직면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직면받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지 마지막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하는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또 이간질하는가, 이게 판별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문장 하나만을 외우고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믿는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 형제를 이간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거짓 증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혹 내가 실수하여 혹 내가 넘어져서 죄를 범하였거든 다시 형제에게 찾아가서 죄송하다, 내가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차라리 뺨을 한 대 맞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때의 상황에 비하면 그저 얼굴 한번 화끈거리는 것이 낫고,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속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진실할 수 없고 늘 참되게 증언할 수 없고 늘 이간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짓 증인은 패망하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는 정직한 자가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